하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또 앞에 볼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 31절 보면 1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 헐떡였다는 말은 이 시편 저자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말씀을 계속 사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괴로운데, 몸이 너무 아픈데,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데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어떤 것을 깨달았길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헐떡이면서도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0억을 주고 너 평생 성경을 읽지 말고 살아라며 그걸 타협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말씀으로 사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곧 내가 죽음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이것이 진실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라고 합니다. 이 빛이 비친다라는 이것이 빛이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만약 번역을 하면 포티조라는 단어입니다. 포티조라는 단어는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포티조라는 빛이 비치어 할 때에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할 때에 밝히사가 포티조입니다. 아까 전에 시편에서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라는 그 빛이다. 여기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밝히사, 빛이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지는데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뭘 깨닫게 되는가?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19절에 어떻습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둔한 자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율법적인 가르침은 여기 어떤 행하는데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고백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묵상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앞뒤가 바뀌어져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게 순종이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지는데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내가 형통한다 이렇게 적혔지만 좋은 성공을 거둔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인데 그걸 성경에서 좋은 성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이 되면 안 되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를 봐도 이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볼 때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죽기 직전에 손을 놓고 안수 기도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가 34장 12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죠. 자, 모세가 여호수아 안수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끝납니다. 그럼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곧바로 여호수아 1장 1절 1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졌는데 아까 전에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경을 펴서 읽고 입에서 그걸 고백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네가 인생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성공을 거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제가 알기로 172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깁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살 때에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119편 한 장만 172절까지 틈틈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는 그 어느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바뀌게 됩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엇이 맞고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있으면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아까 비추어가 포티조를 했죠. 여기서 보면 열면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문을 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단어를 이제 여기서 성경에 적용을 하면 주의 말씀은 실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 순간부터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아무리 별의별 생각을 살아봤자 여러분 진짜 진작에 어느 날 말씀을 딱 갖고 묵상을 하면 그 전에 그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딱 펼치고 묵상을 하고 진작에 딱 묵상을 하면 내 생각이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초점을 맞춰줍니다. 자, 여러분, 요 예배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 말씀을 딱 펴고 보고 듣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생각이 어떤 영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눈앞에 두고 보고 묵상을 하는 그 생각, 그 전과 그 후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설교자의 어쩌면 축복입니다. 저도 한 주간 엄청 피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제가 육체는 너무 힘들지만 제 영에 감사한 것은 제 영이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 계속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큰 축복이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기 사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가까이 대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이라고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영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됐죠. 이 하는 말씀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생명. 자,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도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 샬롬, 평안하다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 샬롬은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샬롬을 이 단어를 공부를 해보면 육체적인 건강함도 이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이런 평강, 육체적으로 건강함과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온전함과 그런 평강과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여러분, 혹시 조금 제가 모를까봐 조금만 설명합니다. 그냥 뭔가 하는 말씀을 뭔가 내 입에 이렇게 다물고 말을 고백도 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비워서 명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묵상은 내 입술로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보면 이 어린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막 마음을 비우고 하죠. 성경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닿는 겁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1장 8절 들어갑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자주 언급하지만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라는 뜻이랬죠. 하가, 중얼거리다. 근데 이 하가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멜레타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멜레타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표현하는 게 골똘하게 어떤 거 하나를 딱 집중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하가라는 단어가 헬라로 넘어오면 멜라타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이 헬라로 바뀐 이 멜라타오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4장에 표현해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개혁개정은 전심전력하되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뤄보면 주의 깊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에 주의를 깊게 하고 전심전력을 하며 너희의 성숙함이 되어 있죠. 또 다른 뜻으로 네 삶에 유익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유익들이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삶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한 자는 반드시 삶의 어떤 진보와 어떤 성장과 발전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레노스라는 단어인데 널리 퍼지고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에 뭔가를 보게 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이 묵상의 힘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 그걸 보게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서 밥을 먹고 씻고 녹초돼서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곤에 쩔어서 한마디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그게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뭔가가 묵상이 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냥 수월하게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만 봅니다. 그러면 시편 1장 2절 3절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3절에 놓습니다. 3절 때 보시죠. 이거를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 너무 뭔가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묵상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상상을 하고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는이라고 적겠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나는 나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이거를 내 삶의 모든 걸 적용시키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지금 어떤 일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된다. 그걸 혼자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그리다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알게 모르게 다 마음의 한구석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분명하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119편에 이 저자가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오늘 본문에 삐씩 비추어져서 그 사람, 우둔한 사람에게 뭔가를 깨닫게 한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때 보십시오. 19절 맞습니까? 예, 제가 있습니다. 지어주시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잘 보십시오. 은혜는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받았던 그 은혜가 2026년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때는 그 은혜고 지금의 우리의 은혜는 자라나야 됩니다. 몇 배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이 은혜가 자라나는데 날마다 성장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 더해진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보면 여기 보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곱하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 삶의 은혜와 평강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은혜, 저번 달에 받았던 그 은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번 달은 더 자라나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제가 오늘 오전에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보다 더 어떤 일들을 더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성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교회에게 임하면 더 많은 훌륭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증가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벌려면 더 노력을 하라고 하지만 이게 세상의 개념이지만
내가 100만 원 벌 만큼 노력을 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그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그럼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아까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그 사람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고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성공의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점점 많아진다. 여기 보면 여기서 평강, 은혜는 제가 잠시 설명을 했죠. 여기서 평강은 어떤 거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힘이 있으면서 평안과 형통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사람 삶이 뭔가 힘과 안식이 있는데 평안하고 형통입니다. 한마디 쉽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에게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보화를 숨겨놓은 가득한 창고, 보물창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한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은 탈출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냐? 전쟁을 하면 상대방의 진 나라에 이긴 나라, 예를 들어 몽골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우리나라 지면 몽골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겁니다. 전리품, 탈취물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엄청난 그런 전리품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와닿지 않으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회사에 크게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터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같이 하나님 말씀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가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가고 있지만 말씀이 이만큼 귀하고 좋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강 그런 역사들이 은혜들이 그 사람에 계속해서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오늘 119편에 130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176절입니다. 172절에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이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제가 여기서 그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몇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떼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분노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을 각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거나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견고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정말 신기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립니다. 그 고관들, 그 나라의 어떤 통치가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고 욕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나는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나는 말씀을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예를 든다면 내 삶이 힘든데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자, 24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내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다. 나의 상담자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일은 속에 문제 속에서 상담을 해주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존재랍니다. 자, 5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 쉽게 잘 안 배워져.
인생의 바닥에 바닥을 가면 딱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절실하게 그걸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때로는 인내와 그 고난이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70절, 7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 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 걸 못 배운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배운 겁니다. 자,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은보다 지금 금 시세, 은 시세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됩니다. 여러분, 금을 나에게 주고 말씀을 묵상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금을 선택하겠습니까? 거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못 배운 겁니다. 양심적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묵상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보다 더 좋게 느끼졌다는 것, 깨닫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물창고라는 것. 여기에 모든 부와 명예와 번영과 형통과 지혜와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 98절, 100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은 늘 얼주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얼주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설성보다 나으며 여러분들이 가장 탁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주리고 묵상하는 것. 그 어떤 서성보다 더 나은 자가 되게 합니다. 자,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키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인생을 100살 넘게 사는 그 노인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이 명철함 뜻이 보면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 그런 게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노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든다 하는 말씀. 자, 165절. 제가 어제 마지막에 이거를 입으로 엎조리면서 잤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 삶에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어떤 사람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마다 꼭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별 문제 없잖아.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제가 편안하거든요. 큰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는데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 제가 혼자서 자기 전에 우리 사모가 앞에 들었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빈털터리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너에게 그것이 네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더라. 네 자식의 자녀의 미래,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네 가정에 평안이 있는데 네 자녀들의 그런 문제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볼까요? 우리 둘째가 이제 학원을 갑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돈이 들어갔죠. 그 학원비가 또 희한한 방법으로 닥쳐졌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계속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만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노력 가운데 요만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이런 노력 가운데 더 몇 배의 요만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안과 은혜가 점점 더해지고 많아진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31절에 있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서 다윗이 헐떡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에 이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 말씀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알아감으로 그 평안과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어져 가지고 올해는 여러분 작년의 은혜를 만족하지 마시고 몇 배로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수십 배 수백 배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내 마음에 그리십시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심으십시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지 말고 아까 이제 다윗처럼 고관들이 나를 비방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나는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2026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몇 배로 더 증가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전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다면 이런 구절만이라도 말씀을 자기 전에 새벽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십시오. 묵상을 해보십시오. 뭐 버스 탈 때에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을 한번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이 있습니다. 큰 평안과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해 몇 배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몇 배의 은혜가 증가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배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소서. 이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 더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